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크리스천의 그 변화된 생활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그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크리스천들의 갖춰져야 할 예식과 절기 의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그 일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이 영적인 부분,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부분은 좀 더 그 현실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말씀이 중요한가? 그것은 크리스천은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천이라는 그것은 하나의 그냥 문패가 아니고 이름표가 아니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흠뻑 젖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그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생활이다 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을 그렇다면 할 수 없고, 크리스천의 생활이 없는 인생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상 하루하루의 삶의 크리스천의 그 모습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생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생활의 변화가 없던지, 아니면 이상하게, 혹시 뭐 그런 사람 많이 없겠지만 이상하게 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 그것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가, 나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의 그 일상, 그 크리스천의 그 라이프가 어디에서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게 살아들이지 못하게 됐는가, 문제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죠. 예수 믿고도 변화하기 어려운 이방인의 삶도 아니고, 오히려 이상하게 변화한 유대인 성도들의 이전 종교 의식에 참 잘 그 융합된 모습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11장까지 그 긴 그 설명을 막 반복적인 설명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 지난주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일상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바르고 뜨겁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성도들의 그 일상,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겠지만, 오늘 특별히 한 몇 구절의 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도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쓸 때에 필라델피아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 필레오라는 뜻하고 아델포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사랑과 존중, 그 형제들, 이런 그러한 뜻이죠.
필라델피아, 우리가 필라델피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저도 거기서 한 9년을 살았는데 거기는 City of Brotherly Love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딱 가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공항에 내리면은 꼭 그 얘기 하더라고요. City of Brotherly Love, 필라델피아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종사가 안내를 할 때에. 정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랑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애정이란 또 본능적인 어떤 등등 감정적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성도들의 일상 중에 한 가지는 성도가 성도들을 향한 형제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랑은 애정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의미의 이상하게 어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형제의 사랑은 어떤 면에 관심과 섬김과 도움과 위로와 등등 다른 참으로 귀한 그러한 관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명서를 주고 주민등록을 한 관계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고백 가운데 우리들은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자녀들이니까 형제와 자매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필라델피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를 하라, 여기에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으니 모두가 형제 자매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여기 좀 이렇게 좀 중소도시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교회는 빠른데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갑니다. 어디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 교회 나갑시다. 그 교회 누가 있어서 안 나갑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오죽했으면 아픔이 있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왔으니 다 형제 자매가, 우리는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모두 믿는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형제 자매라고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죠. 그래서 그 가정하에 모든 것을 주고받게 됩니다. 섬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예전에 같은 동네에서 자란, 같은 동네에서 일하는 조그만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서로가 다 아는데, 특별히 이민교회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순수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형제 자매로 활동하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참 그런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전에 어떤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있는데 어느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가 왔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때라 한 분이 오면 너무 반가워.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관심 주고 떡 주고 밥 주고 커피 주고 또 연락하고 만나자 그러고 서로 점심 사고 그냥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하나 참 얼마나 좋겠어요. 흐뭇하죠. 교회 한 분이 또 오셨고 또 그렇게 대접을 하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3년 가까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화장품하고 보험 안 산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한 번씩은 거쳐갔지. 그러다가 한 3년 되고 한 2년 반 좀 넘으니까 다 하니까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알았죠. 나중에는 이분이 다른 뜻이 있구나. 참 좋은 분 같고 착한 분 같은데 조용하고,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다 팔더니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하기를 그 2년 반 3년 이래도 예수의 사랑으로 혹시 그 마음을 품었다 그래도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섬기긴 하죠. 섬겨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과연 내가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의 진짜 사랑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내가 거리감을 둘 때도 있고, 그것도 정답이 아닌 거예요. 또 내가
많이 그 필라델피아를 하고자 해서 했지만은 나중에 정말 이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다 답이 아닌 거죠. 정말 답은 예수 믿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기고 어떤 배경에 있든지 서로 그냥 다 사랑하고 또 먹이고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정답인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지만 중요한 중심은 필라델피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잘 우리가 알면서 지혜롭게 필라델피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먼저 하라. 그 이야기를 하죠. 안 좋은 네거티브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런 얘기는 접어두고 해야 되는 것, 이 무엇인가? 먼저 하라. 우애하고 존경하라. 먼저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겸손하지 않으면 먼저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그런 우리 일세의 우리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쉽지 않아요. 그래도 뭐 이민 와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않은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지만 쉽지 않아요. 겸손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한국 사람들이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 존경하는 일은 언어부터 호칭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대에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끝나겠죠. 그 다음 세대는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에 끝나겠지만 그래도 이 세대를 걸어가는 우리 1세들의 생각이 더 변화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것들은 갖다 버리고. 그래서 어떤 일은 언어부터 다르고 호칭부터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호칭이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교회 호칭,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장 좋은 호칭은 성도예요.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왜? 뭐 성도라고 하면 세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거룩한 뭐 성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이거든. 그러니까 성도인 거예요. 성도. 누구 성도님.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의미 있고 좋은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번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만나면 김성민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좀 그렇긴 하던데 나도 보니까 나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그러고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성도예요. 뭐 목사보다도 뭐 선교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직분이 있으니 직분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직분을 있으니까 직분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죠. 직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인지도 알게 되고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내가 목사지. 목사구나. 목사답게 목사같이 목사처럼 뭐 이렇게 얘기가 되죠. 집사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적극 직분을 부르지만은 그 뜻을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지 젊으면 다 집사님이에요. 한국 교회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젊으면 다 그냥 집사님이고 어머니 뻘 되는 분은 다 권사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버님 분들은 다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너무 질서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성경의 직분이 주어지신 것이 아니니 그래서 한때는 직분 부르지 말고 그 형제 자매로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예전에 목회할 때에. 그랬더니 그 70세 한참 넘으시면 요즘 70은 젊은 분들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때만 해도 70세 넘으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그 50대 초반에 팔팔한 젊은이가 나한테 형제라고 부르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나한테 교회에서 형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당회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으니 형제도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뜻이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광고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직분은 임기 동안에 부르는 것이니까 70세가 넘은 남자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답이 없죠. 영감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제가 영감님 그래서 해주시면 영감님.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분이 또 그 교회 질문한 분들 막 그러면 그 여자분들은 뭐 어떻게 부르냐? 노친나라 불러라 그래서 노친나라 불러자. 영감님. 그럼 나이 분들 영감님. 그것도 그렇잖아요. 나쁜 얘기 좋은 얘기인데 내가 농담 삼아 막 그냥 얘기를 했지만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가는 수고하는 나그네,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래서 서로 언어의 존중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그 존경함.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지난 한 주 동안도 그렇잖아요. 뭐 교회 와서 다 깨끗하게 입고 왔다고 다 뭐 지난 한 주 누워서 자다가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높이 올라가는 일도 하고, 어떤 분은 땅을 파는 일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아기를 보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디서 존경이 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저분이 뭔 일을 해서 존경함이 되는 게 아니고 저 나이가 되도록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또 한 주를 일하면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지 마음속에. 그 예전에 젊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를 얘기하자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지냈냐고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함과 존중함과 존경. 왜 얼굴이 이렇게 좀 푸석푸석하냐? 지난 이제 광채가 나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뭐 그런 거죠. 성도들의 뭐 우애와 뭐 존경과 뭐 우애함이 뭐 특별한 뭐가 뭐 있습니까? 뭐 특별히 주머니에서 이거 뭐 줘야지 뭐 그게 꼭 그게 뭐 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매일 우리가 보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주중에 말은 안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하기를 바라고 믿음에 붙어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 나와서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 그거보다 앞질러 가는 사랑과 존중과 우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다죠. 그러니까 친교가 좋은 거죠.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친교가 뭐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친교 시간에 뭐 힘든 얘기, 좋은 얘기, 기쁜 얘기, 뭐 생일날 뭐 어떻게든 뭐 어려웠던 다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그랬대,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 시간에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려워요. 어떨 때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실은 우리가 만남을 갖고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그게 자신에게도 참 필요한 것이고 또 상대방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 모임들이 중요하고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언어의 존중함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존경과 우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부지런히 하랍니다. 멈추지 말고 뭐 조건부적으로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래. 부지런히. 그리고 여기 말씀을 계속 보니까 뜨겁게 하래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래.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존경함, 존중함.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사랑이 많은 뭐 사랑이 없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짝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난 몇십 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지금은 이 지역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살고 뭐 만난 지 불과 뭐 2년 뭐 3년 된 사람도 생각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낼까 보고 싶고. 그렇다고 또 뭐 하기도 어렵고 말이에요. 금방 그 관계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떠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짝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 뭐 교인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상처가 되면 안 되는데 뭐 상처를 줘서 상처가 아니고 나 혼자서 상처가 되는 거죠. 그 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열정적으로 하라.
뜨겁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뜨겁게 하다 보면 나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지 않을까? 그럼 내가 손해 보는 게 많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손해 볼 것인즉 뭐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집을 한 채 더 얻을 것인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선물의 축복의 포장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크리스천의 일상 중에 brotherly love, 그 필라델피아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를 이룰 때에 더욱 우리가 나누고 또 위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 빌려 쓰고 있는 이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 대한 히스토리를 예전에 읽었는데 그건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놀란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 이 교회가 52년도에 세워졌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세워졌고 사람들이 모여서 52년에 이제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6.25 전쟁은 모르는 남의 전쟁이니까 우리는 월드 워 세계 전쟁 2차 세계 대전 후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후에 광복이 있고 뭐 있었으니까 뭐 2차 세계 대전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쓰지 않더라고요. 이 52년도에 어려울 때 이 야산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때인데 한참 걸어 올라와야 됐을 이 언덕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래서 여 옆에 있던 어느 교회가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 교회가 됐는데 60년대 중반인가에 어린 아이들이 600명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이 교회가.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 등록된 교인이 1000명이었대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65년도에. 그리고 우리가 안 가봤지만 저쪽 끝에 가면 옆으로 의자를 뺄 수 있을 정도의 짐이 있어요. 농구장 저쪽 끝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밑에 층은 전부 다 이제 크리스천 학교로 빌려주고 교회 운영이 이제 우리처럼 또 다른 곳에 많이 이제 빌려줌을 통해서 이제 그 충당을 하고 이제 교인들 헌금하고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는 그런, 지금은 뭐 한 40여 명 정도 다 나이가 들고 하는 그러한 곳이 됐지만, 하지만 지금도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여기서 세례 받았다는 거, 이 교회에서. 노인이죠. 60년 전에 세례 받고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근데 뭐 교회는 뭐 작을 수도 있고 자라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그 교회죠. 교회가 꼭 100년이 되고 500년이 돼야 훌륭한 교회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이 교회가 이 교회 나름대로의 그 세대에 얼마나 많은 이 지역 이 야산에 집이 들어서면서, 집들도 지금은 큰 집 멋있지만 요 뒷바로 스트리트로 내려가 보게 되면 한 투베드룸 원베드룸 집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예전에 그때 한 60년 전에 지었던 그런 집들이 처음 지은 집들일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런데 이 교회가 여기에 생겨나서 이곳에서 좀 여기 필라델피아를 하고 이 지역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지금 그 600명의 어린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믿음을 지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대에 그때 주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이 교회였다. 다시 부흥하기를 바라서 기도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분별력 있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우리는 우애와 존경으로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이 교회가 여기 이렇게 참 뭐 건물 지은 게 자랑이라서 얘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크리스찬의 라이프 중에 이것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그냥 나 열심히 돈 벌어서 건강하고 잘 살고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이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성도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뜻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귀한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와 모습들을 더욱더 섬겨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일상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에요. 12절에 보게 되면 소망 중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라, 참으라, 힘쓰라.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환난 중에, 그리고 기도에, 또 소망 중에, 이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의 일상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활의 예수님, 즉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삶이죠. 천국 소망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은 기적의 역사의 장소이다. 그것을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몰락과 도덕의 몰락이 오히려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가까운 소망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그러한 마음도 우리는 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무엇이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일 수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다시 오실 소망과 또한 이러한 때이지만 이러한 때이라서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테니 예수의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께서 부응하실 것을 믿는 소망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교회,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 예전에 내가 어디에 살 때 어느 교회를 섬길 땐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로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면 여기에 뭐 해야 돼?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때에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가정과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또다시 내가 내 마음을 또 줄을 맞추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음정 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또다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고쳐가면서 기도하면서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 기도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부흥의 소망을 우리는 결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것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가 적은 숫자로 모인다고 하여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교회다운 교회를 하시려는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 내가 섬기는 동안에 나는 언제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드리고 내가 작정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그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한테 맹종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한테 뭐 맹종하냐 뭐 이런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뭔지 모르지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쫓아서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우리가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귀한 것을 많이 나누지만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나누진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위하여 열심을 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뜻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지. 뭐 그런 소리 하면 너무 우리가 푸시한다. 뭐 너무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 그런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이루는 일에 무슨 푸시하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시간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나의 그런 계획을 맞추고 내 습관을 맞추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지요. 그러면 못해도 또 바쁘고 어려워서 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 교회가 잘하고 부흥하고 뭐 그러는 게 뭐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저 우리의 순종만 있을 뿐이죠. 헌신만 있을 뿐이죠. 어느 분이 그 글을 썼더라고. 제가 나도 몰랐는데 그 페이스북에 제가 그룹으로 들어있는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글이 이제 뭐 그룹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언젠가 올려놨나 봐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들 많이 안 하니까 요즘. 근데 뭐 언젠가부터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데 참 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네 그 경험들 그런 걸 많이 뭐 꼭 어려운 것만이 아니고 그런 것이 나오는데 한 번은 어려운 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잠깐만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뭐 비교적 젊은 목사님 같은데 그 목사님이 어느 부목사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개척을 이제 하게 됐대. 어느 분이 장소를 허락했대요. 빌딩에 장소를 했는데 장모님이 전화를 해서 밤 10시에 막 큰 소리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가까우니까 그러셨겠지. 그걸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의 결론은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는 과정 중에 장모님이 전화 와서 나는 그랬대. 나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딸이 고생할까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돼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빌딩에 그냥 얻은 4층의 장소였지만 가만 생각을 하니까 노인들은 못 올라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다리가 좀 아픈 분도 휠체어도 못 올라와. 그리고 그 4층이 걸어오기 불편한 사람들은 또 못 올라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와 진짜 그렇겠구나. 한국이라는 저도 다녀봤지만은 한 빌딩에 교회가 한 2개 되는 곳도 봤고 뭐 확신이 있으니까 하셨겠지만 그런 이제 고충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몇 명이 뭐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할 다름이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현실적으로 야 이게 걸어 못 올라올 사람들은 교회 올 수도 없겠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기뻤던 것이 와 이게 소망이 있다. 이제 소망이 있다. 이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 일하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쭉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도 어떤 면에 소망이 없다면 내 믿음 생활도 소망이 없다면 나에게 다 잘 들어맞는 것이 교회가 되고 나에게 다 잘 들어맞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들어맞으면 이 땅이 안 좋은가? 이 교회가 뭐 여기가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들의 일상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그냥 참아라,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좋은데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즐거울 때 즐겁고 또 그 다음에 편안할 때 참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허락이 되면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라.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라. 왜? 기도하기 어렵죠.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일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늘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섬기는 일이에요. 13절에 보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뭐 있기는 했겠지만 대개 다 참 어렵고 아프고 참 외로운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하지만 데려다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집에 뭐 고려 청자가 있어야 부를 과시할 수 있어서 손 대접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아들하고 떡 기름에 구워 먹고 우린 그거 마지막인데 그거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뭐 그러면 뭐 자살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는 먹을 거 없다는 얘기죠. 한 끼 먹을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는 가능치 않고 불가능이 아니라 손대접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와, 이게 놀랍죠. 놀라운 일이죠. 아들 아브라함이 손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대접받게 되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들의 일상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돌아보고 또 서로를 채우는 일이죠. 근데 뭐 채우는 일에 어떤 관계의 욕심이나 내 어떤 이익의 욕심이나 뭐 나의 만족을 위한 그거 아니죠. 사르밧 과부 그랬겠어요? 뭐 아브라함이 그 땡볕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해서 했고 문화가 그래서 그랬다 하지만 아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라델피아를 하라고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벌써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벌써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사는 이때에 참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민 생활에 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꼭 오픈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어려워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우리가 뭐 그건 대접 아닌가요? 내 분수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누가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누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커피 카드를 하나 줬어요. 얼마 고맙든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거기도 써 있으면 좋은데 안 써. 그냥 커피 카드 하나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하긴 해. 뭐 이거 얼마일까? 뭐 그냥 뭐 얼마 되기를 기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5불이더라고 5불짜리. 그러니까 두 잔이 안 돼. 두 잔이 안 되니까 내가 몇십 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먹어도 그 산 다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산 다음에 제가 생각이 모자란 거지. 그걸 산 다음에 두 잔이 모자랐어요. 두 잔의 값이 모자라서 좀 더 내면서 내 생각이 이거 내가 먹어도 될 걸 먹는 건가 이거. 이분이 5불짜리 이거 주신 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괜히 이거 좀 그런 거예요. 나한테 뭐 50불짜리, 20불짜리 카드로 뭐 했잖아고 뭐 얼마 남았어. 그거보다 그분 그 계산대 앞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정말 이 귀한 거구나. 이 참 귀한 거구나. 그게 섬기는 거죠. 그게 대접하는 거고요. 뭐가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특히 이제 적은 교회일 경우는 더 그런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뭐 물 한 잔 놓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와 기품과 나눔과 그런 게 되는 건데, 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뭐 체면은 아니지만은 서로 바더가 될까봐, 미국 뭐 서로 이렇게 바쁜데 피곤할까봐.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서로가,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좀 만나서 뭐 합시다. 그럼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없어도 되는데. 그러면 만나는 사람도 만나자는 사람도 그 가치를 알고, 무슨 꼭 뭐 조건이 있고 내 말을 한마디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그저 삶을 나누기 위한, 뭐 많잖아요. 타픽 얘기할 거. 저도 이렇게 목사 이렇게 평생 하다 보니까 뭐 이 얘기 아니면 저 얘기하고 얘기가 많아. 그럼 뭐 좋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친한 목사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목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만난 지가 이제 근 30몇 년, 이제 36년 이제 신학교 때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괜히 전화해요. 괜히 내용을 뭐 한 20분, 30분, 뭐 때를 따라 뭐 30분, 뭐 어떤 5분 얘기를 아마 옆 사람이 들어보면 별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뭐 20분씩 하고 있나, 10분씩 하고 있나. 괜찮아? 몸 좀 아픈 건 나아? 많이 나았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왜 전쟁이 나서 그렇대? 그럼 뭐 다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근데 그런 나눔과 그런 것 통해서, 그런 가운데 뭐예요? 대접이 있는 거고 섬김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동부 갔을 때 그 친구 목사님하고 딱 2시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너무 피곤한데 만났어요. 빵집에 가서 만났는데, 한국 빵집이요. 그래서 뭘 먹었냐면 커피 2잔 하고요. 나 이제야 두 주 전에 그 이름을 알았네. 밤과자. 난 그게 뭔지 몰랐어. 밤과자 있잖아요. 그 삼각형으로 밤과자도 뭐 잡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드셔보셨겠지. 밤과자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밤과자 하나 5불, 뭐 5불인가 얼마 하더라고. 비싸더라고. 요만한 거 하나 6인치짜리 컨테이너 넣는 거 하나 하고 커피 2잔 하고 2시간 동안 하나 둘이서 그걸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하면서도 야, 우리 다음에 만나도 커피 2잔 하고 밤과자 꼭 먹어야 되겠다. 너무 맛있다. 2시간 동안 뭐 한 거 없어요. 야, 은퇴 이제 뭐 앞으로 연령이 돼서 그 한 가지 건질 얘기는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하다가 2시간 다 갔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대접이죠. 뭐 누가 돈을 냈든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그 관계라는 게 만나가지고 뭐 친교 시간에 한참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으로 끝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떤 면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서로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크리스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성도들의 일상,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서로 전화하고 뭐 카톡을 해도 좋고, 또 교회 와서 혹은 뭐 소그룹으로 또 어디에 만나가지고 같이 커피를 마시더라도 우리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 마음속에 정말 이분의 참 위로가 되고, 또 이분의 참 귀가 돼주고, 어떨 때는 또 이야기가 돼줄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가운데, 결국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크리스천들의 그 관계들은 어떤 조건부가 돼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도 안 되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널널하고 헐렁헐렁하면서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잘못하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다 믿으니까.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들, 로마서 말씀에 여러 가지 딱딱한 뭐 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교회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교회로도 만나게 해주셨는데, 더욱더 우리의 그 릴레이션십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만남들이 아름답게 참 그 기초가 되고 올라와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참 쓰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관계와 그런 교회와 또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